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 때 일을 생각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바로 그럴 것이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를 만나 모두 휩쓸려 갔다.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홍수를 만났는데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만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오는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공기도 때 오늘 감사성찬의 지향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의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올해가 무슨 해일까요? 가해입니다. 가해. 교회력은요 가해, 나해, 다해 3년 주기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올해가 이제 가해가 시작이 됩니다. 전례력은 구원의 역사가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으로 시작합니다. 대림이라는 것은요 큰 분이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가나안의 구유에 가셨습니다. 그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의 희망 속에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앞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례적 교회의 신자들에게는요, 이 두 가지의 기다림만 잘 기다리시면 한 해가 평안합니다. 우리는 두 번 기다리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요. 또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죠? 부활의 주님을 사순절 기간 기다립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요, 이 대림과 사순절이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죽음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기다림 없는 만남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4주간 우리 주님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중주간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였다면, 다른 것에 포커싱을 맞췄다면 이 대림절만큼은 기쁨으로, 사순절은 절제와 근신으로 회개함으로 보내지만 이 대림절은 우리가 칭계성가 부른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사순절, 또 이 대림절, 오늘의 이 대림절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그분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림하면 한두 가지 추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미리암이 이제 수능 시험까지 논술까지 다 마치고 오늘 이제 성대모사 함께 복사를 하는데요. 이제 얼마 지나면 수시 발표의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걸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는 기다림하면 아주 어릴 적에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억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 오일장에서 곡식을 파는, 작곡을 파는 장사를 하셨어요. 그것으로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늘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이른 새벽, 제가 눈 뜨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오일장에 가십니다. 어떤 때는 좀 더 멀리 가실 때는요, 좀 더 일찍 가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나가는 시간이 일정하였는데요, 돌아올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작곡이 빨리 팔리면
해가 지기 전에 들어오셔요. 또 작곡이 다 팔리지 않으면 깜깜한 밤이 되면 돌아오십니다. 그때는 제가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요즘은 다 알잖아요.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 치면요,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알고요. 또 카카오 매매 이런 거 하면은 상대방이 약속한 사람에게 내가 몇 시에 도착한다라고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런 게 없었어요. 버스 시간도 늘 부정확했습니다. 완행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때는 해가 질 때 나갔다가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언제 오시려나 이렇게 기다립니다. 저는 그때마다 오직 뭐만 보고 있었을까요? 저 언덕을 지나서 오는 버스만 기다립니다. 거기에 포커싱합니다. 그것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쓰면, 집 앞에 쓰면 우리 엄마가 언제 오려나 내리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내리시면 제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안아드리면서 엄마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면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기다렸어. 너 보니까 아들 때문에 살 맛이 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85세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머니가 저를 기다립니다. 사목을 하면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요. 또 전화도 자주 못 드리는 불충한 아들인데도 어머니는 저를 기다리십니다. 어머니께서 최근에 교회 새벽 예배 나가시다가 교회 차량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좀 다치셨는데 아들이 걱정할까봐, 아들이 마음에 걱정이 있을까봐 한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제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아들아 보고 싶다라는 그 어머니 말씀이 지금도 제 귓가에 남겨져 있습니다. 어릴 적엔 제가 기다렸는데 이제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기다립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기쁨입니다. 만날 수 있다라는 출발입니다. 기다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올지,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통신수단이 없었습니다. 정해진 교통수단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걸어서 오거나요, 혹은 나귀를 타고 옵니다. 때문에 주인이 언제 몇 시에 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주인이 도착하면 주인이 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몇 시에 도착한다라는 이야기 서신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인이 오면 왔구나. 그러기에 종들은 늘 깨어 저 멀리 어디 언덕 위에 넘어오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둑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내가 언제 갈 거야? 라고 묻고 오나요? 아니죠. 여기서 도둑은요, 물건을 훔쳐가는 그 도둑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을 풍성하게 먹이러 오셨다고 하시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게 하고 도적질하고 망하게 하려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도둑과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무언가를 손실을 입고 아픈 가운데에 긴 터널 같은 곳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상이 돼요? 언제 그럴 것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적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간입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좌우 앞뒤를 살펴봐도 다 낭떠러집니다. 이때는, 이 상황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알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할 터인데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대림 일주일의 전례 독서의 말씀들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영적인 것에는 또 무관심하면서
인간의 자신의 정욕, 욕망, 이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더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단정하게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표현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으며 정욕적인 것에 우리가 포커싱했던 삶을 살았더라면 이 대림절기는 그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포커싱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마태오는 홍수 이전의 노아의 방주 사건을 소환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듯이 노아의 방주 사건까지 그때까지 많은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명확한 것은 노아는 가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포커싱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함몰되어져서 곧 도래해야 할 심판을, 홍수를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도 보면 두 밭에 일하는 사람 몇 사람이죠? 두 사람입니다. 맷돌을 가는 여인이 몇 명이죠? 두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놔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따로 안 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어서 도적의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밭을 가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맷돌을 가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주인에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기는 포커싱, 집중하는 절기입니다. 영적인 깨어 기다림은 영적인 자각과 인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요, 영과 혼과 육의 복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혼은 뭐죠?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내 마음의 법은 무엇을 따른다고 그래요? 세상의 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이 대림절기는 우리의 마음의 법을 누구의 법으로요? 하나님의 법에 포커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 그것을 쫓아갔던 삶에서, 세상의 법에 이끌려갔던 삶에서 나의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포커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연적인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죠? 세상의 법, 죄의 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법, 마귀의 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찾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는 순간에, 찰나에 우리는 어둠과 세속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좀 더 행복할까? 무엇을 입으면 좀 화려해질까? 무엇을 마시면 좀 황홀해질까? 하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에 포커싱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절제와 근신을 통해서 했다면 이 대림절은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그분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갓난 태중에 있는 아기, 몇십 년 동안 아기 갖지 못했던 그 부부가 아이가 잉태하는 것을 기다릴 때 기쁨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꼭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마음과 생각, 정신을 빼앗기고 몰두하다 보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로 애써 노력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한 일들을 잘해 나가면서 마음과 정신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포커싱 합시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 교회 보낸 첫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이것에 관심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포커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요. 무엇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일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분명하게 마무리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건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태어나는 건 뭐가 있지만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형의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집행을 언제 하는지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세상 일에 충실하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과 애착과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거짓과 이기심과 악을 멀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며 이 대림절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오늘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반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는 것보다 우리가 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께 깨어 기다리는 이 대림대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1독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자 올라가자 야훼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신 전으로 사는 길을 그에게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 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야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느니라.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훼께서 계신 산으로 올라가는 영적인 등반입니다. 야훼께서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통하여, 성령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길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이 우리의 삶에 사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대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야훼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께 질문합시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위치를 파악하여 그곳으로 갑시다. 그것이 깨어 기다리는 포커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니. 구약에는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 이후로,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 그 성전이 어디가 된 거죠? 내가 된 겁니다. 어디에 예수가 계신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마다 예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지금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일이 성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못하는 도적 같은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법에 포커싱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피난처를 삼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에게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어 놓으셨던 참자아입니다. 또 하나는요,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하는 거짓 자아예요. 이 거짓 자아는요, 우리를 계속 정욕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참 자아를 여러분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자아, 그것이 가져다주는 정욕과 탐욕에 대하여 가만히 있어라. 참 자아인 나는 하나님께 포커싱할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다.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생명의 말씀과 법이 있는 그곳에 나가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4주 뒤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4주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예물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배에 나가겠습니까? 대림절의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갑시다. 그리고 성탄을 준비한 우리가 됩시다. 거짓 자아인 내 안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게 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나는 환난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며 시 한 편, 이혜인 수님의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합니다.
어디에 가면 주님을 만날까요? 누구를 만나면 당신을 볼 수 있을까요? 내내 궁리하다 제가 찾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 저무는 시간 속에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갯벌에 숨어있는 조개를 찾듯 두 눈 크게 뜨고 주님을 찾기로 했습니다. 나에게 사뿐사뿐 날아올 주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설교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처가 되시